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위대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신의 행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저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향기를 주여 흥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은혜로 만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놀라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을이 부족하게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입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이루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상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기업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크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자신의 돈을 들어 한 갤럽의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4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행복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화목하며 이혼율도 낮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용도와 이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훨씬 그 태도가 좋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나 특정 세상을 향해서 돈과 자신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45%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과 보게 되면 여러분의 현실과 오늘 이 이론과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과 성도들의 모습과 이 결과의 모습이 정말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전혀 구별, 차이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만남으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진짜와 가짜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다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으면 가지가 있는가 하면 좋은 나무가 있으면 나쁜 나무가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는 다 이 시간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8장에 비교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하며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오늘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피며 살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설명한 적들이 많습니다. 이 양들의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죠. 양들이 탁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귀일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눈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귀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그 경청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관심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왜 들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에 목숨을 거는 것. 자신이 생명을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의 귀를 뺏겼던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였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들이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귀를 고정하고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양들은 풀을 먹어도 들어 누워 있어도 물을 마실 때에도 언제나 귀는 목자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눈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 마음의 불편한 소리들이 우리들의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이 요란한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의 입술을 닫고 원망의 입술을 닫고 낙심과 탄식의 입술을 닫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부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러 사람이 합승하게 되었답니다. 왼쪽에는 늙은 할머니가, 오른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다죠. 차가 방향을 틀 때마다 할머니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가씨 쪽으로도 신부님이 움직이기도 했대요. 근데 할머니 쪽으로 움직일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리고 예쁜 아가씨 쪽에 움직일 때는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다 들었던 유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그 채널에 민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머처럼 신부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반응들이 혹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들의 반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말씀해 보시면 제가 들어보고 제 뜻에 맞으면 제가 아멘하고 제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는 절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단 한번 말해보고 내가 맞으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도 그런 자세로 서 있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따라서 다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가감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주님 내 어두운 마음 내 답답한 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다르게 번역하면 주여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혼자만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서 있느냐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는 그들의 행위로 분별되어지고 선별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을 다 풀어놓았어요. 세상 가운데 다 풀어놨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요? 목자에게 속한 사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자신의 목자인지를 깨닫고 따라가는 자들이 내 양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을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듣는데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삶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내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만 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38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뭘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말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를 행한 일을 하는다. 뭘 행한다고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대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꼭 다시 질문한대요.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한민족이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의 차이고 신분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했느냐? 북한에 속했느냐? 엄연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속한 사람은 북한의 법과 북한의 통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속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딘지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며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끝절까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에 그 말씀을 입술로 아멘 하고 받았으면 입술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끝난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6개 지파로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한쪽은 그리심 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일 때 아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되지고 지식적으로 동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질 때 아멘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또 우리의 감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가 균형을 잡힌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고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모세 역시도 모세가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노아 역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윗 역시도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삶 살았다. 구체적으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3절 4절도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어요. 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말해두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두게 돼요. 자기의 귀에 즐거운 소리, 자신의 마음에 즐거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여인의 음성,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기울이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공회전, 스탑 사인을 스탑하고 엑셀을 밟으면 공회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회전은 멈춰있는 기계가 필요 없이 헛돌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현상을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연료는 낭비되어지고 온갖 유해한 매연은 배출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 이걸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무성한 사람, 공회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요란하고 사람 성도들의 삶은 요란하기 짝이 없는데 삶의 열매는 없고 삶의 능력은 상실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부흥운동에 함께 영향을 끼쳤던 찬양으로 공헌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15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은 매일 15분 성경 읽기, 매일 15분 기도하기, 매일 15분 누군가의 사랑을 나누기, 매일 15분 동안 교회 다니자고 전도하기. 하루에 6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인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 놓을 때 나는 더 만족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15분이라도 할애하고 1시간이라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조지 트루게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작지만 이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라고 소망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신기하리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의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했습니까? 내 생각, 내 갖고 있는 기준, 내 느낌,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의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채널은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이 맺어지는 열매로 알게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육신으로 무엇인가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음성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학생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틀리지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다 그 말씀에 맞출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여러분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분명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주의 종이여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과 함께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 서로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채널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